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말씀까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다같이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서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일본의 시토 토미오 의학 박사라고 하는 분은 사람은 말하는 버릇으로 노화한다 하는 그런 책을 했습니다. 아마 제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노화하는 것은 야, 나는 이미 끝났어. 나는 이미 이제 늙었어. 나는 이제 별 볼품이 없어. 내 인생은 뭐 별것 있나? 뭐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거지.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뇌 세포가 그것을 인식하고 흡수해서 자연적으로 그것이 몸에 반응하게 만든다 하는 그런 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의학 박사이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되어질 줄 압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리 나이가 젊고 많고를 떠나서 나는 참 힘이 없어. 나는 이미 끝난 것 같아. 내가 뭔 소망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젊음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나이가 먹었더라도 야, 나는 건강하다. 나는 젊다.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저처럼 얼굴이 밝을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뇌세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우리의 몸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2026년을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축복의 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야곱과 또 그 아들들이 고센 땅에 가죠. 고센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축복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와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죠. 선생님들이 긴장하시겠지만 요셉은 몇 세 때 애굽으로 팔려갔죠? 13살? 몇 살? 몰라요. 그렇게 모른다고 하면 정답을 얘기해 줄 수밖에 없죠. 17살 때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형들이 팔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다가 요셉이 구덩이에서 살아나서 애굽으로 갔어요. 그리고 30세 때 이제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버지와 헤어진 지 22년 만에 요셉과 그 아버지 그리고 형들이 상봉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얼마나 반가웠던지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야 요셉아, 네가 살아있는 모습만 보아도 나는 너무 행복하다. 나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는 고백을 할 만큼 얼마나 22년의 세월이 뼈아픈 세월이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기분 좋았습니까? 그냥 그랬습니까? 아니면 기분이 나빴습니까? 예? 그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을 만나가지고, 아버지 그리고 형님들, 내가 아버지와 형님들을 바로 왕과 함께 만나게 할 터인데, 바로 왕을 만나면 너희 직업이 뭐냐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라고 합니까? 우리는 본래부터 목축하는, 양을 치는, 양치는 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우리는 양을 쳤던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오.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입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목축업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양을 치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양을 잡아서 죽여서 살을 먹고 양을 팔기도 하고 젖을 짜서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이 고센 땅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목축업은 어떤 업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증이 여기는 직업이다. 가증이 여긴다고 하는 것은 혐오스러운 직업이다. 모든 사람이 혀를 내두리는,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 취급도 않는 직업을 목축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우상화시켰던 사람들이에요. 소나 또 말이나 양이나 이런 걸 함부로 잡지를 않습니다. 동물을 우상시하는 사람들인데,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은 최하류 계급, 외국인, 그리고 천민들만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우리는 그래도 그 그럴싸한 직업에서 태어났고 우리 직업은 그래도 대단히 이런 집안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얘기하기를 우리는 조상 대대로부터 목축업을 했던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꿔놓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소개를 할 때, 이분은요 참 대단히 귀한 분입니다. 우리 부모님인데 이렇게 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애굽에서는 최고 가증이 여기고 천대하는 혐오스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라고 하니까 대단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좋은 말로도 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될 판인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혐오스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연유일까요?
그냥 성경을 스쳐 지나가고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2026년에도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낮은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상태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요셉도 낮은 자리에 구덩이에서부터 죄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26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저희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의 26년은 고센 땅과 같은 축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면 왜 요셉이 아버지를 소개할 때, 당신들을 소개하고 형제들을 소개할 때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걸 내세우게 했을까? 그 첫째 이유는 그것 같습니다. 당신들의 우리의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들이 혐오스럽게 여기든 또한 가증스럽게 여기든 천하게 여기든 우리를 볼 때 늙은 이로 여기든 우리를 볼품없게 여기든 어떻게 여기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가지는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한시도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창피하게 여긴 적도 없습니다. 내 아버지에 대해서, 내 선조에 대해서 창피하거나 부끄럽거나 또한 목축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생각을 이만큼도 하지 않았던 사람.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사는 것이 곧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볼품이 없어 보이든 또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요셉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의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 길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앞을 내다보고 요셉은 이야기를 하게 한 것입니다. 가령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이 요셉과 그 형제들을 그 수도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왕궁에서 함께 살아가거나 행정관청에 살아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대도시에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도시에 살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각 절기 때마다 또 안식일 때마다 양을 잡아서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 쫓아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은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짐승을 목을 쳐서 죽이는 저런 파렴치한 사람들을 우리 이 땅에서 살게 하다니 이럴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살 수 있겠어요? 또 행정관청에 취직을 시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언어가 통합니까? 뭐가 통합니까? 문화가 통합니까? 법적인 절차를 압니까? 행정 절차를 압니까?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내일을 내다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우리 아버지와 우리 형들을 통해서 축복의 자손들을 번성케 할 것이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방법을 얻은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요셉은 기도했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하고 형제들이 오는데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땅 설고 물 설고
말도 설고 아는 사람도 없고 달랑 나 한 사람 보고 이 땅까지 왔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형제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디서 살아야 될까요? 또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도 이민 생활을 해봐서 우리 형제가 온다면 부모님이 어머니가 오시는데 어디에 계셔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걸 다 미리 준비를 하죠. 하물며 요셉은 그렇게 안 했겠어요? 그 엄청난 거리를 찾아왔는데 우리 아버지와 형제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2026년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어디서 살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게 하셔야 될까? 이것이 저희의 기도의 제목이죠. 요셉은 안 그랬겠습니까?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야 요셉아 고센 땅을 알아봐라. 그 땅은 다 천민의 땅입니다. 천민들이 사는 농사를 짓고 또 목축업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가야 된다. 그래서 약 250km 떨어진 카이로에서 250km 떨어진 이 고센 땅을 선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오자마자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기도한 결과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땅에 미리 가 있게 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를 만나게 하는 그런 작전을 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 다 목축업을 하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니까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참 이해가 안 되나? 만약 도시에서 이렇게 이랬으면요, 도시에서 살았으면 저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땅에서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흉이 되지 않아. 천민들이 하는 일처럼 보여지니까.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는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젊은 친구들 식사할 때 친구들하고 점심 런치박스를 먹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고민이 될 때도 있죠. 이걸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응? 제일 처음에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뭐 참 우리의 씁쓸한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걸음을 축복해 주세요. 어디든지 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험악한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좋은 직장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어디든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초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 영적인 연결고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내가 있는 초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 가장 적합한 땅이 어디냐? 고센 땅이다. 다른 것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고센 땅을 점령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다른 다 자랑을 다 빼고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것도 더군다나 대대자손으로 쌍놈의 집안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고센 땅이 당신들의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중심에 두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설교가 짧아야 되는데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별 의미가 없이 기분 나쁠 이유도 없이 우리는 읽어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이건 기가 막힌 얘기. 가장 가증스러운 직업을 왜 얘기하게 했을까? 그 부끄러운 가증스러운 아주 천한 직업이라고 얘기하게 했을까? 그 이유를 더듬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처지가 보이는 것이 어떻게 됐든 우리의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어느 시대를 살아가던 이런 정체성,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충원교회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느 때든지 내가 책상에 앉았든지 운전석에 앉았든지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았든지 그곳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길 수 있는 그 장소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고센 땅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함께 간직하시고 이 26년을 하나님 은혜로 정복해 나가는 귀한 축복의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때는 나머지 하지 못한 왜 이 땅이 이렇게 축복의 땅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제가 우리 함께 잠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2026년 정말 내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해 가운데 어떤 자리에 있든 참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직업에 있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자리, 내 처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땅이 고센 땅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미루신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버지, 25년을 건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26년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이 땅이 고센 땅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방인으로 살아가지만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 이 사실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가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셔서 그 땅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하늘의 신비한 땅이 되도록
2026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